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19절부터 2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두려워서,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다가 감옥에도 가두고 고문도 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두려워서 한 집에 숨어서 문을 닫고 숨어 있었어요. 근데 영화에서 보면 그냥 문이 닫혀 있는데 벽을 뚫고 스르르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렇게 하는 기법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문이 닫혀 있는데 문 열고 들어온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은 그냥 이 벽을 통과해서 제자들 앞에 나서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들을 처음 만난 거예요. 처음. 여러분, 그러면 우리 생각할 때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제자들이 두려워서 나타나질 못했잖아요. 아니, 이들이 그랬어요. 예수님, 주님이 죽는 자리에 가면 나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얼마나 장담을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붙잡히니까 다 도망갔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같으면 예수님이 처음 딱 요놈들 잘 만났다, 너희들, 어? 아니 그래 큰 소리 뻥뻥 칠 때는 언제고 이렇게 도망다. 주님이 그를 뽑다는데 주님은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여기 계세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예수님 만나러 온 거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틀림없이 너 한 주간 동안 왜 그따위로 살았냐? 이러지 않으실 거예요. 응? 너 무슨 얼굴로 나보러 왔냐? 그렇게 안 하실 거예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주님 안에 있는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평강을 받아서 저 세상에 나가서 그 평강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 밑에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요, 예수님의 평강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너에게 내 안에 있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영어로는 샬롬이라고 그러는데 이 말을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말이에요. 에이레네.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냥 마음이 그냥 편안해진 이런 정도가 아니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고난의 파도가 몰아칠 때에도 그런 거를 초월한 그런 세상의 모든 환경을 고난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 하늘의 평강,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평강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 때문에 좋아했다, 슬퍼했다, 웃었다, 울었다 이런 게 아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잔잔한 그런 평안. 주님이 지금 그 평안을 너희가 받아라. 내가 너에게 그 평안을 준다.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었던 평안, 하늘의 평안, 그 평강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니까요. 아멘. 그 평강을 받아서 그 평강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여러분 이 고난의 바다 같은 곳이에요. 언제 어디서 바람이 불어올지 몰라요. 제가 섬에서 목회할 때 대대로 그 어부인 그냥 대대로 조상 대대로 거기서 고기 잡던 그 동네 사람한테 선장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여기서 이 바다에서 이 서해 바다 여기서 몇십 년 동안을 그리고 조상 대대로 여기서 고기를 잡아서 늘 배 끌고 나가가지고 고기 잡고 그랬으니까 예측은 할 거 아니에요. 예측. 3월 달에는 뭐 북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뭐 북서쪽에서 3월 달에 부는 바람은 강도가 어느 정도고 뭐 4월 달에는 어디서 바람이 불고 5월 달에는 뭐 잔잔하고 뭐 이런 거 좀 예측은 될 거 아니냐. 이게 1, 2년도 아니고 몇십 년을 여기서 고기 잡아서 그랬더니 그래요. 목사님 바다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제멋대로 불어요. 매년 이렇게 똑같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장마철은 뭐 6월 말에서 7월 뭐 이렇게 어떤 날씨 비 오는 게 예측이 되잖아요. 바다는 그런 게 아니래요. 언제 어디서 바람이 불어올지 모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인생이 그런 곳 아닙니까? 어떤 문제가 터져서 어느 정도 해결하고 나면 또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이런 여러분 고난의 바다 늘 바람이 부는 그런 바다와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을 우리의 힘, 우리의 의지, 우리의 능력, 우리의 내 지혜만 가지고 살기는 이게 여러분 벅차.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있는 평강, 하늘의 평강, 예수님 그 안에 있던 평강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평강을 받아서 여러분 저 세상 가서도 바람에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날마다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거하고 다르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하늘의 평안, 예수님 안에 있던 평강, 그 평강을 너에게 주겠다. 오늘도 마찬가지. 주님 안에 있는 평강을 우리에게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이 있잖아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알지요? 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이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안을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초대교회 사도들이나 제자들 보면 감옥에 있으면서도 내가 기쁘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편지해서 내 기쁨이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원한다. 아니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위로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감옥 안에 지금처럼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잘 시설이 좋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로마 시대 감옥은요 다 지하에 아주 어두컴컴하고 여러분 정말 사람 살 곳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평안이 있으니까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기쁨이 너희에게도 충만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오히려 어디에 있느냐 어떤 환경이 있느냐가 아니고 하나님 평안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 아멘. 하나님 평안이, 오늘 예수님 안에 있는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 평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받아서 여러분 저 세상에 나가서 그 평강으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 있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똑같은 거예요. 에이레네. 기도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 말은 뭐 염려할 일이 많으니까. 너희 앞에 염려할 일이 많아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그리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해. 감사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의 평강을 주실 것이다. 세상을 초월한, 바람과 풍랑을 초월한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하늘의 평안이 너희를 지켜줄 거다. 어떻게 하면? 기도하면 염려할 것이 막 쌓였어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파도가 몰아칠 때 염려거리가, 걱정거리가, 두려움이 막 여러분 지배하고 막 덮칠 때 그때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평강을 주세요. 예. 다 초월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런 평강을 주세요. 아멘. 수술하기 전에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럼 그런 하나님의 평강을 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아멘.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22절을 보세요. 22절, 23절 두 절을 다 같이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여러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은 예수님이 주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지금 평강을 준다. 이렇게 주셨어요. 그러나 성령은 너희가 구해서 받으라. 자, 성령도 내가 너에게 준다. 성령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는 안 하셨단 말이에요. 성령은 너희가 구해서 성령을 받아. 주님이. 여러분 그러면서 숨을 내쉬면서, 여러분 이런 말은 성경에 굳이 기록 안 해도 숨 쉬고 숨 내쉬고 우리 사람은 다 그러잖아요. 근데 왜 여기다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굉장히 중요해서 기록한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만들어 놨는데 시체예요. 시체. 흙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냥 사람 시체가 된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코에다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살아서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하고 지금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이게 예수님의 생기, 이게 성령을 불어넣으니까 여러분 생명이 됐듯이 사람은요,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왜냐? 여러분이 잎을 이 나무에서 떼내면 그 이파리가 제가 살았냐 죽었냐 물으면 어떤 사람은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었습니다. 죽은 거지요. 왜?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졌으니까
그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거예요. 에덴 동산으로 쫓겨나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성경은 죽은 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그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의 그 근원에 접붙임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다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그게 성령 받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은 사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이 생기를 불어넣듯이 숨을 내쉬며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야 여러분 영적으로 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요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입니다. 주님, 이런 사람은 이미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예수님을 내가 믿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님을 제일 잘하는 자가 누구냐? 마귀고 귀신이거든요. 또 무당들, 점쟁이들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누군지 알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믿질 못해요. 마귀도 하나님을 너무 잘 알지만 믿질 못해. 귀신도 하나님을 너무 잘 알지만 못 믿어. 왜? 성령을 주시지 않거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 성령을 주셔야지 예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건데 안 주시거든요. 예수님 나의 구주입니다.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 사람 안에는 이미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다고 그래요. 성령이 임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고 죽으신 구주이심을 믿게 하시고 감동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제 성령이 그래서 내 안에 계셔 내주, 성령의 내주하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성경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성령의 능력을 받아라. 그래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라. 지금 예수님 말씀은 너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둘로 나누죠. 성령의 사람, 육신의 사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성령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성령이 있는데도 육신이 사로잡혀가지고 육신의 정욕과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육신의 욕망을 늘 따라가는 사람, 육신을 만족시키기 위해 따라가는 사람, 육의 사람이란 말이죠. 로마서 여러분 8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생각을 해요. 늘 하나님 생각, 말씀 생각, 하나님 교회 생각, 예수님 생각, 더 기도하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이런 성령의 생각을 해요. 늘. 그러면 그 생각대로 성령의 생각이 그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삶이 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요. 이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그러나 교회는 다녀도 예수는 믿어도 성령이 안에는 있어도 육신의 생각으로, 세상적인 생각으로, 정욕의 생각으로, 여러분 이기적인 생각으로, 내 육신의 만족만을 생각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그의 삶이, 그의 정욕과 욕망이 육신이 이끌어가는 삶을 산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생각이 중요하다. 생각부터 이겨야 된다 이런 말인데 하나님은 생각만 갖고 있어도, 성령의 생각만 갖고 있어도
생명이고 평안이다. 이 평강을 하나님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의 생각, 욕망, 정욕, 욕심 이런 걸로 가득 찬 육신의 생각만 갖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사망이다, 지옥이다 이런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옛날에 유명한 신학자가 친구랑 둘이 비 오는 날 나무 밑에 이렇게 서 있다가 번개가 쳐가지고 친구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이 사람이 그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자리에서 죽었어. 옛날에 그런 경우 있잖아요. 번개 쳐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은. 만약 이 친구가 그때 성령의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이 사람은 천국 갔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근데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예수는 믿고 교회는 다녀서 둘 다. 근데 육신의 정욕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면 지옥 갔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염려하지 마세요. 번개 안 치니까. 아이고 나도 지금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찼으니까 번개 치면 나도 지옥 가. 그러니까 빨리빨리 육신의 생각 있으면 성령의 생각으로 바꾸란 말이에요. 아멘. 바꾸면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만 갖고 있어도 너는 생명과 평강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의 생각 언제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육신의 생각, 정욕의 생각, 죄의 생각, 미운 생각 막 이런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생각을 주사 놓듯이 가룟 유다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그때 우리는 자꾸 반대로 성령의 생각으로 바꿔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성령의 생각으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27절을 보십시다. 27절 다 같이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 당시 이렇게 오셨을 때 제자들이 다 있었는데 도마가 어딜 갔어요? 도마. 이름도 좀 그렇잖아요. 도마가. 그 제자들이 도마가 어디 갔다 오니까 야 도마야, 예수님 부활하셨어. 우리가 예수님 손에 못자국도 봤고 이 창자국도 우리가 봤어. 예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가셨어. 그럼 그랬어? 아이고 언제 또 오시지? 이래야 되잖아. 왜? 그 동료 제자들이 다 거기 10명이 다 봤으니까. 근데 이 도마는요 분명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확인한 것만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게 이러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손에 그 못자국 내가 내 손으로 이렇게 넣어서 만져보기 전에는, 예수님의 그 창자국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서 만져보기 전에는 난 못 믿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바쁜 양반이 또 한 걸음 했잖아. 얘 때문에 또 왔잖아. 일주일 만에 또 와가지고 도마까지 있을 때, 야 도마야 넣어봐. 야 옆구리 손 넣어봐. 예수님이 너는 본고로 믿느냐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말씀하셨거든. 그러면 그 말씀을 믿고 그랬구나. 예수님이 과연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구나. 이래야 되는데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난 못 믿어. 예전에 우리 교회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청년인데 부모님은 다 분명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고 새벽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그래서 막 병도 낫고 체험도 많고 막 이런 부모님인데 그 아들이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예수님이 어디 있냐? 천국이 어디 있냐? 나는 못 봤어. 내 눈으로 본 거에는 못 믿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잘 들어. 너희 엄마, 너희 아버지는 늘 기도하는 분들이잖아. 너 어릴 때부터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병도 고치고 응답도 받고 하나님 보여주는 것도 보고 기적도 체험하고
또 엄마는 철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도 많이 보고 응답도 많이 받고, 너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엄마 아빠가 늘 그렇게 교회 갔다 와서 기도해서 병도 낫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이런 얘기 들었지? 그래도 그렇대요. 들었대. 근데 너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거지? 너는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예. 너는 천국 지옥도 없다고 생각하지? 예. 네 엄마 아빠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기도해서 병도 낫고 하나님도 받고 만났고 들었고 너 수없이 들었지? 예. 그럼 내가 그랬어요. 그럼 네 엄마 아빠가 너한테 혼전히 다 거짓말하고 속인 거네? 너 속여 먹으려고 새벽 기도 가가지고 기도하고 와서 응답받지도 않았는데 응답받았다 그러고, 병도 낫지도 않았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병도 낫게 해줬다 그러고, 하나님이 보여준 것도 쏙 거짓말한 거네? 네 눈으로 본 거 아니면은 너는 안 믿지? 네가 봐야만 믿지?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이 바보야. 제가 그랬어요. 야, 이 바보야. 네 눈으로 본 것만 있냐? 너 미국 못 봤지? 텔레비로만 봤지? 예? 아니, 여러분, 눈으로 안 보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공기를 볼 수 있어요. 사랑을 볼 수 있어요. 기쁨을 볼 수 있어요. 영적인 걸 볼 수 있어요. 사실은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는 못 봐요, 우리 눈으로. 또 아주 작은 건 못 봐요. 살기에 적당하게끔 하나님이 눈을 주셨기 때문에, 소리도 마찬가지. 엄청 큰 소리는 못 듣게 하셨어요. 작은 소리도 못 듣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지구가 지금요, 지구가 스스로 돌면서 이 태양계를 도는 속도가요, 비행기보다 더 빨라요. 소리가 어마어마해요. 그 소리를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 우리 귀를 듣게 하셨으면 우리는 못 살아요. 한순간도 못 살아요. 내 눈으로 본 거 아니면 못 믿어. 이건 바보예요, 바보. 내가 그 애한테 그랬어요. 야, 이 바보야. 이 바보 같은 놈아. 네 눈으로 안 보이는 거 모든 건 못 믿어? 네 엄마 아빠가 그럼 너 거짓말 하려고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거짓말한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지금 예수님이 그래요. 너 나를 3년 동안 따라다니고 내가 너희에게 십자가에 죽기 전에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얘기했잖냐. 그리고 너희의 동료 제자들이 부활한 나를 보고 내 손, 내 옆구리 다 봤잖냐. 그러면 믿어야지. 내가 보고 내 손을 넣어봐야만 믿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부활하신 예수님 보여야지 눈으로.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승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 한 명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친구와 사소한 일로 이렇게 갈등을 겪었어요. 다퉜어요.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20% 잘못했고 친구가 80%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억울한 거예요. 저게 더 잘못했는데 저게 사과도 안 하고 쌩쌩거리고 그러니까. 근데 한 번은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러시더래요. 친구가 80% 잘못한 건 네가 상관하지 말고 네가 20% 잘못한 거를 친구에게 사과해라.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주시더래. 그래서 순종했대요. 전화를 하니까 안 받아, 이 인간이. 그랬고 문자로 한 번 미안하다고 그러고 보냈어. 아무 연락이 없어. 2번 똑같이 보냈어. 아무 연락 없어. 3번째 내가 정말 미안하다. 아니 20%밖에 잘못 안 했는데 보냈어. 그런데도 저 인간이 아무 대답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니 난 20%밖에 잘못 안 했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순종하느라고 3번이나 했는데도
쟤는 아무 연락도 없고 그러네, 반응도 없고, 알았다는 둥, 내가 그 사과를 받아준다는 둥, 아니면 나도 미안하다는 둥,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그러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네가 직접 찾아가서 말로 잘못했다고 사과해라 그러더래요. 아니 하나님, 내가 20%밖에 잘못 안 했고, 아니 나는 3번이나 이렇게 했고.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요 갑자기 십자가를 딱 보여주시더래요. 십자가를.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나는 너하고 0% 잘못했다. 0%. 20%가 아니라 0% 잘못했는데도 내가 네 죄 100%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죽었다. 그 얘기들이에요. 딱 십자가를 딱 보여주는데, 나는 너한테 이렇게 했잖니? 이 생각이 탁 들어오더래.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예,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말로 다 직접 만나갖고 내가 미안하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성령의 사람에게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육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 절대로 하나님이 너 사과해라, 십자가 보여, 그러지 않으셔요. 왜? 해도 소용이 없거든. 해도 소용이 없어. 성령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도 하시고 보여도 주시고 인도도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 20%밖에 잘못 안 했는데 억울하지 않냐? 맨날 그러면 성령의 사람은 잘못하지도 않아 놓고서 사과해야 돼. 여러분, 순종만이 남는 거예요. 순종할 때,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 먼저 순종할 때, 순종할 때.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너는 몇 프로 잘못했고 나는 몇 프로 잘못했고, 그래 나도 잘못했지만 너는 내 2배로 잘못했고, 뭐 자꾸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재판하듯이 계산하고 따지고.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에게 보여주시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삶을 책임져주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저는 한 주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생각 많이 해서 하나님이 자꾸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보여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성령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 한국교회는요, 부활의 교회, 부활절의 교회거든요. 공식적으로 이 복음이 들어온 게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날 감리교 선교사였던 아펜셀러 선교사와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 선교사 둘이 같이 인천항으로 와가지고 배에서 둘이 같이 첫 발을 딱 뗐어요. 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먼저 발을 띄면 우리 후손들이 우리가 감리교회가 먼저 한 발 먼저 들어왔다 할 거 아니냐. 장로교 선교사가 먼저 한 발을 띄면 나중에 후손들이 우리 장로교가 한 발 먼저 왔다 그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둘이 동시에 인천 배에서 내려서 탁 뛰자 이래가지고 둘이 정말 동시에 탁 내렸어. 그리고 아펜셀러, 우리 감리교 아펜셀러 목사님이 연장자, 나이가 많았어요. 예, 선교사님이 나이가 더 많으시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인천항에 둘이 딱 내린 다음에 둘이 거기서 기도할 때 이 아펜셀러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상륙하였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이시여, 어서 속히 이 백성들을 얽어매고 있는 흑암의 사슬을 끊으시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광명과 자유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1885년 2조 말기, 우리나라가 얼마나 흑암에 가득 찼겠어요. 그렇죠? 양반과 상놈, 그 당파 싸움, 그냥 미개한,
우리 그런 나라에 여러분 아펜셀러 언더우드 선교사가 둘이 탁 내려가지고 하나님의 빛을 비추기 시작했죠. 아펜셀러 선교사는 교육 사업에 그래 배제학당을 만들고 이러면서 한국민들을 깨워가고 복음을 전했고, 언더우드 선교사는 의사니까 세브란스 병원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 땅에 맨날 침만 맞고 이랬던 이 땅에 여러분 신의술을 이렇게 가지고 치료해 주면서 그러면 복음을 전파했죠. 흑암의 어둠에 쌓여있던 이 나라, 하나님의 흑암의 사슬을 끊고 이 광명과 자유를 이 나라에 허락해 주셨죠. 공식적으로 부활주일날 처음으로 복음이 딱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부활의 종교예요. 부활의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시작하는 그런 종교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셔서 성령의 생각을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분만 기도하십시다. 한 주간 성령의 생각하면서 살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그 하늘의 평강